오늘 그러나 여호와께서 먼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예배만 하게 되는 것이 참 슬퍼지만 우리가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과 100% 영상 예배를 결정하면서 참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가져올 여파들을 좀 생각한다면 작은 일은 아닙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릇이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영상으로 하거나 또 제가 예전에 알던 청년이 이제 부모님이 보내왔는데 결혼식을 그냥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다고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할 때 부모 마음이 아프죠. 물론 본질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이 본질이지 뭐 하객이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그거는 본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예식의 형식들이나 사람들이나 또 음식들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릇을 이제 포기해야 할 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떤 생계나 건물이나 인간관계나 또 예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어쩌면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랑 비대면 예배를 준비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예. 바울이 셋집에 이렇게 살면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는데 이제 매여 있는데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셋집에 머물면서를 만약에 앞에 딱 지우면요, 굉장히 자유롭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이렇게 활발한 것처럼 보여요. 여기 보시면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다 영접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어요. 근데 그 앞에가 이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신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 영접하고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겨 맞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면 들어와 앉아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신세 한탄하는 거죠. 들어봐. 내가 평생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복음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됐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러고 있어.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배신당한 그 상처들을 막 넋두리를 놓거나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바울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기록이에요.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끝납니다. 가장 비참한 마무리 같지만 사실 가장 멋진 퇴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이렇게 찬란하고 막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그가 셋집이 작겠죠. 가택연금 돼서 셋집 작은 불편한 집에서 그 초라한 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매어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시대 때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거나 바울 같은 사람이 사형장에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없어졌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갇히고 퇴장해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거기서도 역사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바울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나는 매이고 나는 인간이야.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나는 또 죽는 인간이지.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멈추거나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바울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가 그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매이죠. 우리는 매입니다. 만약에 3단계가 되면은 우리는 더 매이겠죠. 그렇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울이 이 마지막 2년을 이렇게 보내고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추앙받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로마에 몇몇 성도들이 있긴 했지만 다수의 이제 성도들이 없는 그곳에 그 바울, 그래 너는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바울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 지금까지 전하게 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2주 전에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신본질이 회복돼야 된다. 아들 안에 생명, 성령으로 계시된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 톰 나이트가 코로나 사태를 자꾸 분석하거나 교훈을 얻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시도보다는 욥처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소를 거두어내고 본질적 요소를 보게 해준다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본질적 요소를 보게 해주면 유익한데 만약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도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을 알게 된다라면 그것은 더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마땅히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며 은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기독교인이야? 이거 자체로 비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당해도 하나님이 또 받게 할 때는 받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아니면 언제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억울함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 당하셨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또 억울함보다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혹시 복음에서 더 멀어질까 오히려 그것도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뭐 나쁜 것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면에서는 코로나19에 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조금 한 가지 유익한 건 뭐냐면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회중들의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너무나 달라요. 근데 성경의 배경은 대부분 나눠진 것보다는 같은 형편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각자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태평할 때는 다 다릅니다. 태평할 때도 어차피 비참한 사람은 비참하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는 같은 두려움이 있고 같은 불신이 있고 또 같은 아픔이 있고 또 같은 어떤 한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성경의 백성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대다수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어떤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잘 믿던 이스라엘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이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색이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본색, 실체 또는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네, 먼저 넘겼네요. 공부도 그렇죠.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서 본인이 공부하는 아이들과 억지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쫙 이렇게 갈라지듯이 갈라졌습니다. 4.14 생활관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메타인지를 하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도 이제 12명으로 잘 시작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지금이 이제 17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을 어떤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기간이 더 그 정체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이 드러났을 때 좀 부끄럽죠. 예. 각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가 대략 한 3개월부터 이게 아주 2월부터였지만 한 6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그게 이제 실력이죠. 영적인 실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껍데기들이 벗겨지면서 공동체성이나 봉사나 또 헌금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이제 더 풍성해졌는지, 그런 환경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와 실력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실체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 아담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담은 이렇게 벌거벗었다라는 실체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후퇴하는 거죠. 실체를 볼수록 자꾸 후퇴하고 나빠지는 사람들이 사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포장하고 이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벌거벗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나 우리의 죄성들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벌거벗은 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내가 아담 안에서 보면 너무 이제 싫은 것이고, 이건 너무나 나빠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정말 은혜밖에 없으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목요 묵상 때 제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을 위기 속의 본색을 드러낸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제 설교를 준비하던 본문은 29장의 화요일 말씀이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사 계시가 봉하여졌다, 이 말씀이 참 심각한 말씀처럼 보여졌어요. 그렇게 이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주어지니까 29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문맥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눈이 감기는 이유들이 이제 29장을 보면은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말씀을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걸 보고 코로나의 본색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이 본색을 드러내는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인데요. 이사야 30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이게 참 너무 이제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한 장 앞에서만 해도 물론 마음은 없어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도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근데 이제 이 30장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아니 선지자에게 제발 좀 바른 것을 보고 말해달라 이래야 되잖아. 아까도 기도할 때 코로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시다 이랬잖아요. 근데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아라. 안다고 해도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뜻을 알려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사 드리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너무 놀랍죠. 계시를 보지 말아라. 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부드러운 말, 그건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해라. 그리고 바른 길을 버려라. 하나님 얘기 좀 우리 앞에 거치라. 다른 번역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진리가 맞는 걸 아는데 바른 복음인지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제발 복음 좀 그만 전해라. 제발 복음 얘기 좀 그만해라. 영생이 있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놀랍잖아요. 혹시 혼자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선지자들에게니까 이게 공개적이라는 복수형을 써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교회 안에서 이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 속으로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지금 코로나 확산 정도가 영상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다 우리 얘기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무관하다면 괜찮은데 성경의 모든 얘기는 다 우리 얘기하고 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면 본질을 보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처음 생각에는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없어도 외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입술만이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가잖아요. 이해는 마음 없어도 이렇게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투덜거리면서도 봉사는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정말 위기가 오니까 맛이 갔구나. 해도 너무하구나. 정말 심판밖에 답이 없구나. 저는 처음에는 백성들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묵상을 했어요. 더 나빠졌구나. 근데 조금 있다 생각한 거는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게 드러난 것뿐이지 전혀 더 나빠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29장과 30장은 처음에 다르게 보였는데 29장에 마음은 멀도다 그 얘기나 30장에 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나 그 똑같은 건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자꾸 이제 행위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현상을 지금 말하는 건데 저한테는 처음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근데 이거 똑같은 현상이구나.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똑같다라고 하시되 오히려 29장보다는 30장이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30장이 더 잘 된 거예요. 잘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그런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듣거나 보는 책을 보면은 진 에드워즈 책이나 허원사 선교사님, 문선 선교사님이나 장사복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외식하던 자의 죄나 어두움이나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감추는 게 우리의 어떤 원함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추어내서 보이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30장이 더 나은 때죠. 인간이 볼 때는 야 30장 진짜 맛이 갔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30장이 더 나은 것이에요. 네, 문맥을 빼고 얘기해서 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허성 교사님이 어딜 갔더니 정말 고난을 당하는 집사님이 잘 믿다가 하도 일이 망쳐지니까 선교사님 요즘에는 하나님께 내가 욕이 나와요. 선교사님 잘 됐다. 이해가 좀 되세요? 예, 문맥을 제가 뺐지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까다롭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를 체크해 주어서 기뻐하고 고마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나는 심판당하는 즐거움과 악이 들키는 행복으로 삽니다. 심판당하는 즐거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나는 심판당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어요. 예, 죄악이 들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또 그 문선 선교사님도 아주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원주민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참 너희는 죄인답게 사는구나. 근데 그곳에 선교사로 와서 그 중에서 제일 거룩하게 사는 자기한테는 너는 참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무나 도덕과 종교와 율법과 외식이 몸에 배어가지고 아무리 그들처럼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죄인인데 죄인답게 살는데 너는 죄인인데 왜 죄인답지도 않아? 그 말은 뭐겠어요? 회개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다운 줄 알아야지 제대로 죄인이라는 회개를 할 텐데 죄인답게 못 사니까 죄인답지 않은 회개를 하고 있는 자신이 더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에서도 마땅히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건물이 약했구나, 이 성수대교가 기반이 약했구나라는 것들이 무너짐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를 보내시어서 불신앙과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했냐 하면은 너희의 죄인된 본색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죄인답지 않은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드러내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본색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원한 건데 놀랍게 바리새인이 깨닫지 못했죠.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도 사실 대상은 탕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래요? 본색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내용이 주로 탕자 얘기가 많아서 탕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 그림은 이 큰아들이 크게 그려졌죠. 저 안에 탕자가 있고, 사실 이제 원래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큰형한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목적은 뭘까요? 네, 바리새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보다 더한 죄성의 본성, 그 교만을 드러내고 인정하라고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본색을 드러낼 때는 본질을 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본색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위기가 필요한 이유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예루살렘이 이렇게 받으니까 전쟁처럼 위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위기가 오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냈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겠어요. 이사야 30장 9절 한번 볼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죠. 그러나 실제는 패역한데도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실체를 드러난다고 할 때는 너가 죄인이야. 그렇게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있고, 근데 이제 자꾸 이사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태평한 사람들은 아멘하고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그건 내가 태평해서 그래요. 진짜 위기 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짜증이 만약에 안 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됐든가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외식하죠. 정말 위기 때 하나님만 의지해 이 말은 화가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오는 거 안 보이냐고, 지금 저기 칼 창 들고 오는 거 안 보이냐고. 거기서 또 애굽을 의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애굽을 가서 도움 구한다. 그게 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화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기에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나라도 그랬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태평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지 왜 이사야의 말을 안 듣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자꾸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만 해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라.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걸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것과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 굉장히 다른데,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요, 진짜 내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그리고 16절에도요, 30장 15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히 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더니 16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입으로 스스로 말을 했을 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을 해야지 내가 진짜 그러네? 그걸 알게 되거든요. 본색이 드러났을 때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먼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릇을 산산조각 내서, 그릇을 이렇게 꽉 했을 때 산산조각 내듯이 내가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가 다르냐면, 인간의 진노는 이렇게 꽝 부서지고도요, 이걸 더 깨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싶어요. 인간의 진노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확 부서뜨리고 나서는 긍휼의 눈으로 그 부서진 조각을 바라보세요. 그게 오늘 30장 18절 말씀이, 한번 볼게요. 30장 18절 말씀,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상황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좀 낯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주권자 하나님이 기다린다. 보통 교회는 이제 회복하는 하나님이 익숙하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익숙하고,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하나님은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다린다, 누군가 기다린다라는 거는요, 약간 연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결과를 기다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약하고 부족한 무능한 것과 연관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러나라는 것들이 맨 먼저 나와요. 그러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본색이 드러나고 외식하고 악행하는 자인 것이 증명된 자, 즉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자를 그러나죠.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나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탕자를 기다리는 것도 그러나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패역함과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가? 라고 하는데 첫 시작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가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그러나가 없이 그냥 기다린다. 그러면은 누구를 기다리는지가 애매해요. 근데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 타락한 탕자와 교만한 큰아들 바리새인을, 두 아들을 다 아버지가 기다리시죠.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점처럼 나오는 게 탕자예요. 네. 그러나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럼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부터 탕자를 기다렸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먹고 자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저기 이제 저거는 탕자가 저렇게 떠날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는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떠날 때부터, 허랑방탕할 때부터, 물론 계속 그때부터 기다렸으니까 돌아올 때도 기다리고 계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참 은혜고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한 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먼저 기다리신다. 그리고 뒤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 때 돌아가는 것과 나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또는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는 게 정말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 얘기 아세요? 세월호가 이게 노란 손수건 때문에 그 노란 거를 한 건데, 원래 이제 노란 손수건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4년 만에 뉴욕의 형무소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의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가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가게 되니까 그때 이제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왔는데 이거 너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괴롭고 고생이 된다라면 나를 잊어버리거나 재혼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편지가 없었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석방이 좀 돼서 이제 6개월 좀 더 전에 가석방이 됐는데, 가석방이 되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편지를 쓴 거죠. 혹시 만약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거라면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 둬라.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자기 집 있는 그 마을에 내려서 내가 집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손수건을 걸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을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그냥 어디론가 내가 사라져 버리겠다.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보내고 이 남자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안에서 대화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버스 안에 사람들이 이걸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잡담을 하다가 창문 밖에만 보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제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나 안 있나만 모든 버스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보는데, 오히려 이 남자는 막 너무 자기 거니까 막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진짜 마을에 딱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갑자기 버스 안에서 함성이 질러지고 막 춤을 추듯이 사람들을 뛰며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참나무에 사실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편지를 쓴 건데 여기 일부분만 있지만 너무나 가득하게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바람에 그게 막 이렇게 휘날리는 그 모습들이 이제 노란 손수건의 얘기예요.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주인공이 빙고라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죠. 이제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래도 나의 정말 내가 이만큼 악하고 참 교만한가? 이만큼 믿음이 없나? 이랬을 때 빙고처럼 좀 그래요. 하나님 혹시 받아주실 거면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시고, 아니면 저는 그냥 패싱하겠습니다. 뭐 이런 심령이 사실은 많죠. 그럴 때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가득한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두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노란 손수건을 본 거지 아직 아내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란 손수건을 본, 여기 밑에 보이죠? 이 노란 손수건을 본 이 남자는 집에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먼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노란 손수건을 걸고 수백 개를 달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가는 발걸음이, 마음이 다르죠. 물론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죄수였고 집안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죄인이죠. 노란 손수건이 달렸다고 좋은 아빠도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노란 손수건을 본 순간 그래도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마음에는 이제 좋은 가장이 되겠다라는 끝까지도 아마 이 빙고의 마음에는 이제 같이 들어있겠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다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지 않았다면 탕자가 돌아가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안 기다렸어. 왜 왔냐? 그러면 다 쓸모없는 거죠. 탕자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갔으니까 그게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무비보셋이 왕께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먼저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너 왜 왔어? 이러면 그 왕궁에 가는 게 더 수치스럽고 안 가는 게 더 나은 것이죠. 그러나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기다린다는 은혜를 알기 전까지 사실 감사로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조지 뮬러가 고아원에 아침밥이 없을 때 그래도 기다렸다, 이런 글을 읽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기가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할 때도 수치를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을 때, 실체가 드러났을 때가 돌아갈 때예요. 빙고처럼 됐을 때, 감옥에 간 후에 남편과 아빠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가 사실은 오히려 돌아갈 때인 것이죠. 네, 저렇게 노란 손수건이 이제 많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서 기다리시죠. 네, 밑에 그 달팽이는 뭐냐 하면은 기다림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달팽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설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달팽이처럼 돌아가고, 하나님은 달팽이처럼 오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란 손수건을 걸고 그러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모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9장 17절부터 19절 말씀도 좀 더 이해가 잘 됐어요. 오래지 아니하여서 계시가 열리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래지 아니하여를 표준세 번역에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산조각난 자가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날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 기다리신다. 아, 그분이 일어나 기다리시면 시간 문제가 맞구나. 아버지가 일어나 기다리시면 탕자의 회복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등을 돌리면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다 쓸모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18절 말씀이에요. 기다리면 혹시 복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복이 있다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회복이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립니까? 그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럼 아까 그 9절에 말씀을 떠나 듣기 싫어하는 거, 또 30장에서 진리를 말하지 말라. 그것이 뭘 뜻합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라는 것을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쫙 펴면은 막 은혜가 막 확 미쳐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탕자도 그렇지만 그 빙고가 이제 형무소에서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노란 손수건을 보고 집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공허한 묵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서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은. 근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와의 탕자가 만나는 그 시간, 뭐 빙고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 그 시간을 자꾸 돌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돌아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무소에서 나오면서부터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다가 이걸 탁 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되지도 않고 말씀은 보여지지도 않고 그게 아까 달팽이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난 순간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아주는 그 순간만을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말씀 봐도 안 되던데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버스 안에 아이는 없죠. 여기 아내가 없네? 그러 돌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더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빙고가 형무소에서 나와서 집을 향해 버스를 타러 가는 그거, 버스 안에 있는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기다림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오늘 설교 제목은 그거예요. 만나는 순간을 자꾸 우리는 그런데 그게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 오늘 예배도요, 여러분 뭐 묵상만이 오늘 예배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자체, 그가 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림 자체를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복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은혜로운 회복이 시간 문제이지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시간 문제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든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메시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뭐 10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면 막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여정 그 자체, 그래서 시작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죠.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